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이제 4장 3절 4장 3절로 넘어가면 이제 에베소서가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들이 반드시 알 때 이때부터는 영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지점부터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호렙을 통하여서 시내 산에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들여서 진짜 로마서 5장 10절의 사랑을 줬어요. 특히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한 이 사랑은 곧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본질이 육체였고 죄의 몸 사망의 몸,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죽도록 하나님을 섬겨도 그 마지막은 사망,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육체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 거기서 물질 문제까지 나와서 고통,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을 속이는 이 원수된 육체였어요. 이 육체의 옛사람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된 자로서 이제 더욱 그가 살아심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는 자녀 창조의 비밀까지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통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 신의 성품에 왕같은 제사장 같이 우리가 이제는 신의 성품을 참여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해줬다. 이 지점까지 도달한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제는 영이 하나됨에 출발 지점에 서야 된다. 왜냐하면 이 영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몸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영이 하나면 몸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먼저 영이 여러분이 하나가 된 이 몸은 바로 그래서 고전 10장을 통하여서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이제 정말 너희들이 참여할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육체를 벗는 초보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벗어나라.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다 알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때는 바로 뭐에 참여하게 돼야 됩니까? 이 몸에 참여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의 이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런 어떤 주님의 인도함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 몸에 참여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여러분과 우리를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은 예수 믿어도 해결이 안 돼요. 금식해도 해결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율법으로 와서 예수 때는 안 되고 십자가에 뭐 드려야 됩니까? 이 몸을 드렸을 때예요. 몸을 드렸을 때. 이 몸을 드리고 성경은 주와 그리스도가 됐고, 여러분은 믿음의 행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고 십자가의 이 옛사람 제 몸에 이 초보의 참여함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에베소서가 요구하고 얘기하는 것은 영의 참여함이 되어지라. 영의 참여함은 하나가 되기 위함인데, 결국 이 영의 참여함 하나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 4절에서는 몸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이 하나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마지막 그 아버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언약의 실상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호련히 전부 다 우리가 변합니다. 그 시간은 다 변하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가나안의 7 족속을 스스로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의 뜻을 이해해서 이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왜냐하면 잠언서를 통해서 6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 속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랑을 만나는 것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의 어떤 괴롭히는 대상들인데,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이 곧 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이제 67가지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참 참지 못한 그런 일을 내가 한번 당하면서, 그래도 참아지는 게 기적이었어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그냥 지나갔더라고. 보니까 왜 지나가게 됐냐 봤더니 그 부분의 모든 것이 내가 그만큼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요즘에 찾아가면서 제가 멸해가면서 있고, 역시 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가나안의 7 족속 굴복받으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은 자꾸 여러분이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날 시간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왔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예를 좀 먹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도 제가 그를 그냥 제 어떤 습성과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참 이상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굴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어떤 생각에서
좀 이렇게 여러분 우리 다혈질 생각과 이런 것이 올라와서 혈기를 불렸다든가 감정이 실렸다든가 그렇게 됐다 같으면 결국은 그 일은 바르게 해결이 안 됐은 것처럼 모든 것이 생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생각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만들어져도 그걸 축복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 좋은 일이 시작됐구나. 돈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요. 그 돈 안 들어가니까 아, 좋은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루를 마치는 사람하고 그걸 부글부글 끓고 이불 자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그냥 그 다음날 되면 결과가 달라버려요. 시작이 다르다니까. 그 시작 끝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 좋은 일이구나. 아무리 기분 나쁘고 힘들어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가 이게 7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내려가 보면 곧 이 교만한 이거는 가나안의 7족속에서 겸손으로 이겨야 됩니다. 제일 먼저 걸리는 게 가나안의 7족속인데 이 겸손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의 7족속에서는 항상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이 흘리는 것이 전부 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 풀리는 뭐 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나안의 7족속으로 형성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교만한 눈, 거짓 혀, 그 다음에 이 손, 그 다음 8절 가보세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을 따라가는 뭡니까? 이 발까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절 가보세요. 이런 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가 나는 거, 수근수근 되는 거, 이런 등등이 이건 누구한테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실상입니다. 사실 육체도 멸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싸움도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털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사망의 열매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 상태는 육체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호렙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왜냐하면 마지막 모세가 다시 왜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언약을 받아야 된단 말이니까 그 언약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었고 두 번째 돌판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였어요. 그런데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창세가 만들기 전에 창세기 17장 24절에 항상 주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내 영광을 주님 저들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보면 이 99세 100세에서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이 세계가 아버지 내게 주신 자 전부 다 이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이 생각은 창세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상고의 태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품의 세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세계를 우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으로 나을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 미리 땅에 밀려와가지고 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의 영광이 될 차례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영광을 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올라가는 이 자체가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이것이 영광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을 통하여서 이미 뭡니까요? 17절 가보세요. 3장 17절에서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 되는 것처럼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하고 하나가 되면 결국 영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의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이제 품의 세계로 나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몸이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이제는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는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은 얼굴을 보았다. 이 수건은 육체의 옛사람을 이걸 벗었고 보니까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화하여지니까 이 영광은 십자가의 도의 영광, 이 영광은 우리가요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영광으로 드러난 자녀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이 영광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뭘로 줬습니까? 사랑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줬으니까 이것도 이 사랑 가지고 주님이 뭔가 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우리가 일단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장성하게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자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 사랑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과 우리가 뜬구름맞게 그냥 아이고 막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자라져가지고 그냥 어른이 되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자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이제는 육체를 멸한 그 자기 십자가를 영광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지는 게 그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지고 이걸 왜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냐면 마지막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파는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쳤던 그 세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이것이 실상은 누구 안에 들었었냐면 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걸, 이거 근데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직접 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엄청난 비밀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한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로 와가지고 여러분 잠시 그냥 그리스도로 나타내준 40일 기간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실제로 이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나타날 때 이 주의 영광으로,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화하야잖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고전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란 자들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 얼굴을 대하여 보기 위한 육체의 비밀 수건을 벗었지만 이 얼굴은 우리가 자라서 봐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사랑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올라가가지고 그 대하여 볼 그때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하 이거였구나. 다시 말하면 모든 실상의 비밀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거 실상이었구나. 모세는 왜 그림자만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가야 되냐? 모세는 아까 호렙에서 비밀을 줬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의 그림자 모세를 택하고, 그 다음에 호렙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넘어간 게 엘리야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춰냈고, 마지막 세례 요한에게 넘겨주면서 이 복음은 땅에다 묻어지면서 이 실상은 세례 요한은 바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이 자체를 이루어야 할 실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 길을 잘 걷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진짜 여러분 그 생각을 자꾸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속에 이미 말씀의 씨앗이 들어온 이 씨앗이 우리를 자라게 해서요 저절로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고 말 그대로 계속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그 십자가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주님이 그냥 모든 걸 준 걸 그냥 계속 받기만 손만 벌리고 있으면 결단코 우리는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신의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내가 얼굴을 대하고 볼 이 지점, 이 얼굴을 대할 때는 수건을 벗을 때는 주님이 십자가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구나. 자라가는 걸 뭔가를 봤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자라는 거구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복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대하고 우리가 모리아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에게는 그림자로 줬지만,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을 통하여서 5절에 주님이 직접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해도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는데, 이것이 6절에 가니까 영으로서 육이 신비에 새긴 실상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신의 산까지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상으로 보여주고,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우는데 마지막 끝날에 그것이 모세에게 준 말도 아니고 엘리야에게 한 말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한 말도 아니고 우리에게 실상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임을 알고 영으로 하는데, 이 영으로 해야 되니까 몸도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 영도 하나야 되고 몸도 하나가 된다니까. 그래서 이때 영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걸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이면하면서요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 고백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심어졌잖아. 뭐가? 씨가 들어왔잖아, 여러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이 말 고백 자체가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시작되어져서 저절로 주님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더 사랑하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서 마지막 오직 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난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그 3장을 통하여서 이제 5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주님이 얘기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뭐였다? 그림자였다. 사환이었다. 그래도 사환이지만 모세를 통하여서요 그 두 번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로 와서 그리스도로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바로 나타나 버린다니까. 그것이 이제는 끝날 마지막 때 이제는 소망의 담대함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 집 자체가 되어버린다니까. 여러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비밀이라고 하는 성전. 성전이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가 되냐면 아브라함 안에서 실상이 되어져서 마무리 되는 모든 것이 한날 한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의 언약을 이루고 그걸 말씀으로 가져 있을 때 그 시간이 오면 변화산에서 모세가 와서 엘리야가 와서 변하듯이 우리 자체가 호렙의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호렙의 언약의 출발 지점이 모세를 통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엘리야에게 넘어갔고 엘리야에게 넘어간 게 세례 요한에 넘어갔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실제로 그 시간이 왔을 때는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하듯이 우리의 자체가 전부 다 영광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여러분과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뭐냐? 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하나 잘 듣고 육체의 비밀에도 일구어가는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아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4절 15절에서 견디라 참으라 계속 길이 참으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 견고히 잡으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구약에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기 위한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러분 10명을 따로 뽑는 자들이 나와요. 요일 이후에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의 족속이죠. 헷 족속이죠. 히위 족속이죠. 브리스 족속이죠. 기리가스 족속이죠. 이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까지 전부 다 우리는 멸해야만이 이거를 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의 산으로 돌아가야 할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낼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뭔 일로 알게 되시나 얘기할 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11절에 가서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선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몇 지파 한 사람씩 몇 명이 세웁니까? 그렇죠. 12명을 여기다가 주님이 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얘기하던 창세기 7장에서 얘기하는 12지파 곱하기 12지파의 비밀 14만 4천이고 마지막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이 비밀들이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이때 이제 택해서 이 일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이 부분은 왜 에베소서 4장 3절에 왔어야 이제 영이 하나가 되라. 그 다음에 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시점 영으로 하나 된다는 건 뭐가 하나가 됩니까? 내가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영이 하나가 되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을 뭐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이제 많이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됩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생각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과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가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리라 굴복 받으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면 생각의 기관의 6, 7가지들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거는 전부 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생각이 들어와서요 참으려고 얘기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걸 차단해버리라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차도 그 환경에 와도 전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게 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해야 될 어떤 부부 싸움들도 여러분 사실 그거에 한 3, 4초만 누군가가 참아주면 싸움이 안 되거든. 그 3, 4초가 못한 것만 서로가 불같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부닥쳐서 싸우는 것이지 3, 4초만 참으면요 그 싸움 안 돼요. 그래 화내 조금 있다 다시 와서 우리 얘기하자 이래 뿌리면 끝난 거야. 그거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단계가 왔구나.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이유가 간단하잖아. 나를 위해서 그분이 뭐 들여줬어요? 몸 들여줬잖아. 육체의 옛사람을 멸했으니까. 그러니 그걸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도 우리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라는 걸 알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했으니까 자라간다는 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면 물질이 풀이하면 진짜 그 마음을 가졌으면요 물질성 열어서 여러분 일을 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주님요 우리 배 가서 피땀 흘려가지고 막 돈 억지로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너 사랑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그 모든 길들을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은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말씀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서 무너지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마음에 싫어하는 바 된 하나님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29절 가보니까 전부 다 이런 생각의 기관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가봐 29.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게 전부 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향독 전부 다 수근수근 되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요? 생각에서 여러분 속에서 받아들여서 마음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옛사람 죄의 몸은 우리가 멸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에게 둥지는 터지를 못했지만 1차적으로 생각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사람 죄의 몸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그 자체가 전부 다 선한 일로 나왔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뭐가 되어버려요? 심판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멸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의 어떤 가나안의 7 족속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가나안의 7 족속은 반드시 겸손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헷 족속은요 엄청나게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율법 아래에서 갖고 있던 힘들이 다 모아진 헷 족속들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아하, 이런 부분이 있고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단계에서 내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마음만 먹고 생각을 해도요. 그래서 그 3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출애굽에 얘기했던, 시편에 얘기했던 너희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멸해주는 이런 어떤 6, 7가지라든가 이 생각 기관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은 데 가서요, 민수가 얘기하는 어떤 가시의 세계들, 이런 부분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이제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그러면 영을 쫓아 행하려면 내가 여기서 영을, 바울은 뭐 하라 그럽니까? 영이 하나 되게 힘쓰라 그러잖아요. 하나 되게 힘쓰라는 얘기는 뭡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영이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막 금식해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이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거 다시 내가 영이 하나 되는 게 답은 사랑하는 거다. 그것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몸, 육체의 옛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몸을 버려줬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차례다. 그러면 이 사랑을 들고 내가 어디 올라가야 된다? 신의 산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점점점 그 문제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해결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고 여러분이 자꾸 인위적으로 풀고 인위적으로요, 육체의 옛사람을 멸하면서도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서 자꾸 이런 좀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7 족속을 자꾸 괴롭힘만 당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도 무너지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도 자꾸 답답함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육체를 분명히 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걸려 있는 겁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이 가운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제는 사랑할 때가 왔구나.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열심히 가는 것은 전부 다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야 영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이걸 알고, 내가 이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막 눈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은혜가 이제 넘칩니다. 보시라니까요.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버려준 사람, 육적인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고마워서 때때로요 진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육체의 죄의 몸 옛사람을 그분이 그 몸을 들여서 해결해 줬어요. 십자가 사랑을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잘라서 내가 이제 좀 더 잘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지고 갈 차례다 말이야. 육체를 벗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뭘 받기 위해서 가야 되냐면, 새 언약이 하나 아브라함 안에서 있었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준 그림자 안에 있는 신의 산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가나안 7 족속을 통하여서 멸해가는 십자가의 도의 비밀. 여기서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옛사람을 멸하지 한번 딱 죽이면 가나안 족속이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도 여러분 금방 내가 확 자라요. 점진적으로 자라요.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라간다니까. 우리가 이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그 가운데서 자람에 전부 다 싹으로 나오는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버렸고 내가 이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면, 내가 사랑할 차례다, 이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은 이제 자란 자입니다. 거기다 이제 자랐으면 뭐 해야 됩니까? 슈퍼에 심부름도 갔다 오고, 그렇잖아. 엄마가 가서 슈퍼에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 갔다 올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경에서 이제 사랑을 하면서요, 그 아이는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안 자라요? 점점 자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맛을 우리가 알게 돼서요, 진짜 그 사랑은 그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주님이 전부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아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또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7족속을 우리가 먼저 이제 멸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가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민수기에서 11장 5절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영을 쫓아 우리가 해갈 이때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외 수박 뭐 부추 파 마늘 이거 모든 것을 먹고 있던 걸 우리가 육체를 멸했는데 보니까요, 실제로 육체를 멸한 가운데 내가 그나마 옛날에 기도한 스타일이라든가 옛날에 내가 이제 종교적인 같은 믿음이 강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내 속에 남아서 그냥 육체만 멸해서 들어온 거라니까 지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걸 그래서 해결하는 자리가 광야 40년이야. 예,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의 7족속을 배우고요, 내가 또 자라가는 것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이제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신의 산으로 주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1, 2절에서 불렀잖아요. 떨기 나오면서 자기를 불렀어. 모세에게 부르면서 이 호렙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호렙에서 그를 부르고 나니까 주님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네가 반드시 그걸 받으려면 출애굽을 시켜라 가서 출애굽을 시켜대 다시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내한테 다시 어디까지 와야 된다? 시내산까지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이 두 번째 돌판에 있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는 하나님 미리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의 영광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지고 이걸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때부터는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 절만 가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12절 가면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도 주님이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싫어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냥 막 시내산에 그 숨도 차고 몸도 안 좋고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그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요. 다시 안 내려오는데 무슨 기다려요. 가다가 죽더라도 주님 할렐루야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가야지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서 정녕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낸 후 보십시오. 여기서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 산에서요 올라가야 된다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뭡니까요?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서 꼭꼭 여러분 다 같은 선지자 하나를 마지막 마리에 세울 것을 얘기하니까 이 전체를 스데반 집사도 얘기하고 곳곳에 여러분 나 같은 이 선지자 하나가 나올 때 너희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이 호렙으로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이 복음의 비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복음의 비밀들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절 제일 먼저 영이 하나 되게 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아직도 육체의 비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채우지 못하면 아직도 이 사랑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 가봐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미 17장 5절에서 얘기하고 내려왔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5절에 잠깐 올라가봐요. 이미 3절에서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뭐임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임을 반드시 알아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6째인 때는 이 상태가 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뭐 언약을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백성으로 그냥 거기서 구원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데 자녀로서요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언약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의 이 몸된 성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멜기세의 비밀을 깨닫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비손을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삭을 통하여 씨를 가져서요 마지막 야곱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영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될 이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부터 20절 내려가봐. 20절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21절에 가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이게 됐다고 보면 우리는 아직 안 됐다. 우리는 지금 시라니까 시. 출애굽을 하면 시가 들어온 거야 여러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말씀의 영이신 생명 이만한 게 들어왔습니까? 조그만 씨가 들어왔습니까? 조그만 씨 안에. 문제는 이제 씨 안에 모든 것은 다 있어요. 우리는 씨를 절대적으로 씨 안에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것이지 이 씨가 다시 만들지는 않아요. 씨 안에 이미 호박씨, 수박씨, 이 안에 이미 이따만 나무, 이따만 열매들이 이미 씨 안에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다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 언약을 어디서 이루게 되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아브라함 안에서 여러분 성취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온다니까요. 이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그냥 뭐 예수 알고 그리스도 알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이러다가 여러분 육체적인 뭐 땅의 것 생각하다 그냥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말이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마리아라는 몸을 빌려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된 요 세계가 실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소부와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실상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가요 마지막 영으로 실상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성전 안에 들어올 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루어갈 마지막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살아있는 여러분이 120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80세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40년 만에 주님 오실 수 확률이 높으죠 지금요. 세계 정세를 보면 그렇다니까.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정세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나이가 지금 27년에서 길게 보면 30년 안착입니다 지금요. 이거는 거의가 확실하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발표는 안 해요. 자꾸 여러분요 사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쪽에 알라스카에 얼음도 다 녹아버렸죠. 보라니까 이제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올 여름도 얼마나 벌써부터 여러분 보죠. 이거 벌써 6월달인 초인데도 이렇게 덥고 이제 뜨거운 거 이런 것이요 여러분과 우리 계속 알려줍니다. 계속 알려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날까지 계속 내가 가지와 나무와 농부로서 관계를 잘 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의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만 가지고 올라가면 함께 가는 자들이 하나잖아요. 우리가요 함께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함께 지고 올라가야지. 그죠? 버리고는 안 가는데 그러면 본인이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 데려가는 거야. 그거는요 자기가 포기해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그 시간이 계속 이제 이 40년 광야를 깨달아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해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 여정 요거 지나가면요 거의 주님이요 여러분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육체의 비밀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막 시문 광고하고 막 갖다 이제 뿌릴 건데 뿌리고 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광야에서 어느 정도 눈치챈 자들이 신의 산에 초입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막 이 복음은요 그 출애굽의 과정에 광대한 200만 민 그냥 여러분요 따라 나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온 것처럼 그냥 따라서 나온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한 60만을 이루고 광야에 나와서 또 몇백만을 이루어가지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비밀을 보여주듯이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합니다. 여기서 믿게 하는 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나아지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다 들어온 22절에 가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되려고 하면 누구에게?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이분 그리스도 영에게 먼저 여러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영의 몸에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호렙의 언약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실제로 주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면서 이것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영광의 비밀들을 얘기해 23절 한 절 더 봐요. 그래서 이제 온전함을 우리에게 항상 왜 온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뭘 이루어야 됩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돼야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멸했다고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자라서 하나가 돼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네. 시집도 여러분 딸이 낳았다고 해서 3살짜리 시집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13살 뭐 이래 되다 보냅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20이 넘어가지고 자체가 살림을 하고 지 자체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자랐을 때 시집 보내지. 자라게 해야 돼. 점진적으로 자라게 만들어서 보내는 것처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는 과정이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 멸했다고 금방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사랑해?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점진적으로 자라가면서 신의 산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호렙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이걸 줄기차게 따라가는 사람들. 거기서 무너지는 가나안의 7 족속들 이놈들 우리에게 이제 굴복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점 행복해지는 거야. 가도요 부부싸움이 진짜 이제 어떤 환경이 와도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보시라니까. 여러분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인도함,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공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뭘 봅니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봐요. 여러분이 저 같은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걸 부담을 느낀다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은 아직도 육체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이 사랑은요 엄청나지만 눈물이 펑펑 나는 사랑이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정말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막 나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죽어야지, 죽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왜? 나를 위해서 몸들어준 그 사랑을 느끼고 내가 좀 잘았는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드린 것이 이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인데 그런 마음이 털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부분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는 그런 가운데서 마음만 먹어도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뭐 많이 들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금방 10살 뭐 20살 뻥튀기가 됩니까? 안 돼, 여러분요. 똑같이 태어나면 1년이 돼야지 2살, 1년이 돼야지 3살. 그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그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과정은 다 똑같은 그 믿음의 분량에서 중심 하나만 주님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3년차 정도, 제가 이 말씀은 이제 3년차 된 사람들한테 강하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호렙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복음이 3년차 들은 것 같으면요, 여러분이 절단코 이제 내가 주님을 뭐 할 차례다? 사랑할 차례다. 그걸 가지고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호렙의 언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 그린 내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제 이 장성한 이 그리스도의 그 에베소서가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영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복종되는 거예요. 그래 복종되는 건 다른 걸로 복종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복종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육체의 옛사람을 어떻게 해서 벗어났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잖아,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없어요. 십자가 사랑 외에는 옛사람 제목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역시 여러분과 우리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 되는 것은 역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가서 억지로 막 뭘 행함으로 막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제 마음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아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차례구나. 한번 따라요. 주님 사랑합니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거 하고요,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 말로 백날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왜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랑이 진짜 뭔가? 이런 걸 깨달아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뭘로 맡겠느냐 이게.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5절부터 계속 이 얘기한 거야.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이거는요, 옛사람 제목을 멸한 이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라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이해는 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테라, 이걸 깨달은 자라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큰 사랑이 나와버립니다. 예, 못 막는다니까. 이 사랑을 못 막아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테라는 이 자녀들 비밀 안에 있는 이 사랑은요,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종자 씨앗이요, 백성들의 씨앗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씨는요 심어져서요 모종을 형성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먼저 씨를 뿌려가지고 그걸 갖다 해서 여러분 그냥 놔둬서 상추를 하고 합니까? 일단 씨를 뿌려서 뭐 만들어야 돼요? 모종을 만들잖아,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다 심는 것도 씨 갖다 심어요, 모종 갖다 심어요? 그렇죠. 모종을 갖다 그다 심어서 이제는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씨 자체가 백성의 씨하고 이 자녀 안에 있는 이 씨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던 이거하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 들어온 이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사랑도 아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차례구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가 왔구나. 그게 뭡니까? 신의 산 올라가는 거잖아.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가면 그 사랑만 고백만 해도 여러분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 왜요? 그 사랑은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요, 왜 영에서 하나가 먼저 되라, 바울이 이제 이 4장에 왔어야 이 얘기를 결국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비밀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17절 가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영 안에 있다. 영. 이제 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오직 영 안에서 나타나는 의, 영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다. 이 진짜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차례다. 자, 이거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이 한번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 사랑의 고백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희락은요, 이 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심하게 여러분 거기서 이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오면요, 초대교회 진짜 순교한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힘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에서 우리 가운데 빛비침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 안에서 의다. 이것이 뭡니까요? 영 안에서 의가 여러분, 내가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요. 이제는요. 그 사랑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까?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되면 사랑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이제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마지막 이방인들은 일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도 영향권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 감추었던 십자가도 감히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에요. 불과 이제 4, 5년 저도 전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이건 알고 보니까 소수점 하나밖에 안 되는 내용, 이거 가지고 다 떠들 거예요, 앞으로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호렙의 언약을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을 멸해가지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품에서 있는 비밀, 이 품의 말씀이 아브라함 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벗이다,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대의 그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 요한도 이 정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덜쳐내지를 않았다니까.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흔적만 주고, 특히 이건 사도 요한에게 거의 흔적만 주고요, 주님의 품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걸 실상으로 받아서 이방인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덜쳐내야 됩니다. 언제나 덜쳐내야 돼요. 덜쳐내는 자에 쓰임 받는 게 그냥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고전에서 얘기하는 1장 26절과 28절의 내용에 보니까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거,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불러서, 때때로는 저도 사실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좀 이 시점에 내가 열심히 종로로 탈 테니까 나보다 더 진짜 복음을 잘 많이 배우고 준비한 자를 사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나는 어떨 땐 주님께 제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예. 이걸 진짜 얘기하기가, 적어도 그래 바울 정도는 돼야만이 하나님 이것을 얘기할 수 있지. 나 같은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저 진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그렇지만 주님이 그래도 그런 사람이 설 때까지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섰을 때는 언제라도 저는요, 그분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그 세계가 모세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18장에서 아까 그 얘기 안 합니까요? 19절 한번 가봐요. 19절에서 이게 사실이에요. 모세의 고백이 이게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이었던가? 18장 16절, 16장 그 18절 한번 가보세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 모세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민수기 가봐요. 민수기인가? 민수기 1장 6절 한번 가봐요. 그럼. 자, 민수기 1장 6절에서 신명기 1장 6절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이 호렙의 언약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온 어떤 이런 지점에서 얘기할 때 모세도 사실은 이 말씀을 받고 자기가 2번 다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을 지경이거든. 2번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자기가 호렙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하고 또 그런 부분을 덜쳐내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요, 자꾸 영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가 되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가 왔다. 그 의미를 바로 여러분
잘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제는 진짜 막 믿으면 막 행함을 통하여 그냥 막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마음에서 그 마음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가 왔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과 우리가 잘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이제 칭찬되는데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이 자체는 이 세계에서는 저절로 여러분 머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여러분과 우리 앞에 그리스도 앞에 굴복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람에게 칭찬된다 이런 의미는 큰 의미가 없기는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그렇게 바로 영이 하나가 되는 이 지점을 통하여서 요구하는, 고전 1장 10절에도 이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자꾸 이제 온전하게 합하라.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을 뭐 할 차례입니까? 사랑할 차례입니다. 예, 온전하게 합하라. 분쟁이 없이 해라. 이 분쟁이 생기는 것은 전부 다 가나안 7 족속 아닙니까?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없애려고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이제는 신의 산을 통하여서 이 호렙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4장 3절을 통하여 얘기하는데, 영이 뭐가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거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 주님을 뭐 할 차례다? 사랑할 차례다. 이제 그런 고백임을 여러분이 두십시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고전 12장 10절 같은 데도 한번 가보세요. 고전 12장 10절을 통하여서 지체에 관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주고, 어떤 얘기는 이제 예언한 것도 주고, 뭐 영분별도 주시고,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얘기는 이 방언들 통역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내려가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영 안에서 그 뜻을 각 사람에게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지체로, 어떤 사람은 뭐 눈, 코, 입, 귀,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이런 지체야 하지만은 우리는 지체로서 이제 영에게 하나 복종되어져야 되고, 지체로서 몸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다. 이것은 결국 어느 곳에 있든 이거 안 돼. 눈도 누구를 사랑하고 올라가야 됩니까? 신의 산에. 예, 이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제 가야 돼요. 내가 코의 역할을 주님으로 받았어도 코라고 해서 여러분 그 특별 행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역시도 이제 자기가 누구를 사랑할 차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뭐 눈, 코, 뭐 입, 귀, 팔, 다리 모든 것이 지체가 되어져서 영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복종되어져 가서 누구의 몸을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 몸을 준비된 우리 가운데요, 그 한 영 안에 있었던 이삭의 언약인 그 영이 여러분 마지막 우리 가운데요, 실제로 우리 속에 성전을 준비해 가지고 그 영이 우리 몸에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의 영 이 자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 영을 받게 되게 되면, 그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잠시 보내주면서 그들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변화산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홀연히 전부 다 화하여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변합니다. 그 지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이제 호렙의 언약이라든가 가나안의 7 족속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듣게 하고, 12절에 가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도 하나다. 아니 몸은 하나다. 이 몸의 하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다. 우리는 여기서는 지체로서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눈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되고, 입이 되고, 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그 역시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하나가 되는 그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지체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위해서 몸을 드렸고 또 영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차례를, 그때가 와서 지금 이 복음이 이제 호렙의 언약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러면 13절에 그대로 가봐요.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다른 영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한 영 누구의 세례입니까?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세례 아닙니까? 이 성령 세례 때는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았고, 그리스도의 세례 때는 육체의 죄의 몸을 멸하게 되었고,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신의 광야의 이 40년이 그저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우리처럼 옛사람을 멸했어요, 안 멸했어요? 멸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야.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등과 기름 가운데도 이 등의 비밀은 알았지만 기름은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호렙의 언약인데 그 기름을 준비 못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등사로 기름사로 간 지점에 뭐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혼인잔치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건 도적같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유대인이 헬라의 종이나 자유자를 전부 다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영을 마시겠다. 이 정도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차례다. 자, 이걸 자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자꾸 고백을 하는 게 좋죠. 이 찬양도 우리가 하면서 자꾸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데 안에서 해야만이 여러분이 신실된 주님의 어떤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 절만 더 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가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이 지점이 되면 이 평강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뭐 해야 들어온 줄 아십니까? 사랑하셔야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 모든 것이 옛사람 뜰로만이 뭐냐면 들어올 줄 알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때서는요 절대로 그만큼 안 변합니다. 그건 점진적으로 물론 변해가지만 결단코 세월이 가도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못 잡은 이상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야지 되는 겁니다. 자라야 된다니까. 자랐는데 뭘로 자랐습니까? 십자가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자라버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이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 안에요. 우리한테는요. 왜? 호렙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다 이해하면 아가스라든가 우리가 이해할 게 참 굉장히 많죠. 솔로몬이 왜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성전에 여자를 찾으러 다니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1000은 완전한 어떤 여러분 온영의 세계의 실상이다 말이에요. 그 세계로 가게 된 줄 우리가 이제 그래야 이해를 한다니까. 안 그러고는 이 세계를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너희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에서 이제는 지배를 안 당하고요 환경과 내가요 이제 조금씩 분리가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감정이 잡혀가지고 막 그게 여러분요 막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까지 옛날에는 피곤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카드 많이 써놔놓고 돈이 없으면 막 남편을 그냥 바가지 꺾는 게 돈 좀 많이 벌어오지. 아이고 내가 누구 친구 남편을 보니까 말이야 돈을 이렇게 많이 벌던데 이게 뭐야? 근데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도 여러분 육체의 비밀 알았다고 여러분들 그런데 이길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분 다른 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거나 육체의 비밀을 멸한가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죽으면 분명하게 달라져 그거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별로 포가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호렙으로 가는 지점에서요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차례다. 여기 눈을 뜨면 달라집니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거기에서는. 그래서 그 내가 사랑한 그래서 이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평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주님을 사랑. 이제 지금 에베소서는 그 지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으로 이제 하나가 되라. 힘써라. 힘써 지켜라. 이건 여러분 그 지점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3장 15절 이 얘기하면 마지막 한 절 더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가면 결국 히브리서 기자 똑같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못 본다. 사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되어서 지금 영이 이제 씨로 왔어요. 근데 이 씨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야 요게 수박이다. 요 안에 수박이 그냥 입담한 게 들었다. 그걸 깨보면 벌겋다. 시원하다. 여러분 씨 가지고 설명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분명히 그렇다고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건 아니야. 맞아. 씨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진짜로 보여주려면 이제 내가 그 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져야 돼. 자라야 된다니까 여러분. 싹이 올라와야 된다니까. 결국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뭐로 되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호렙의 진짜 가장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부른 것도 보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앞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약의 십자가도를 깨닫고 보면요. 그 세계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들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제 이때부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하고도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이미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하여 이김이 되는 내가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초석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거룩함을 쫓게 되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 지점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한 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이 매는 줄로 영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여러분이 힘써서 여러분 지키십시오. 이것은 뭡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할 차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몸도 영도 이제 이 부르심을 입은 소망을 주고 바로 여러분 주도 믿음도 그다음에 세례가 하나, 요 세 가지 다 얘기합니다. 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에베소서는 참 중요해요. 깨닫고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런 걸 잘 깨닫고 오늘은 영이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뭐 할 차례다? 사랑할 차례다. 이래서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호렙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가나안 7 족속을 뭐하는 단계다? 멸하는 단계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 이제 십자가의 도는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감추었던 것을 드러냈고, 이제 우리는 이 호렙의 언약을 통하여서 품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고 보니까 우리를 낳은 지점이 씨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씨는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아니었고 상고의 태초부터, 그저요, 어디서요? 품에서 우리를 품었기 때문에 품 속에서 우리가 이제 놔줘야 되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곳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자라가서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